여러분 주보에 그 광고 되었다시피 지금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떨썩합니다. 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의 대처 사항들에 대해서 주보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광고를 해놨습니다. 이런 대처 사항들은 국가적인 시책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또 지역사회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회, 임시당회를 열었었습니다. 임시당회의 결의로 결정된 사항들이니까 잘 따라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전도축제 1차 작정일이 오늘인데요, 주보에 원래 삽질을 작정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월 둘째 주에 진행될 새생명전도축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한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삽질은 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또 전도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1차 작정 그리고 다음 주 2차 작정 때 주보에 따로 삽질은 하지 않겠지만 각 로비에 필경대에 그 작정서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마음으로 작정하신 분들은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나머지 제반 활동 사항들에 대해서 그게 꼭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저희 교회가 홈페이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점 속에서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주셔서 그 홈페이지에 공지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교회 활동에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또 이 사회가 직면한 이런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뭐든지, 제가 금요기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든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일이 왜 일어나지? 그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역사로 이런 놀라운 그런 복들로 이 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교롭게도 참 기이한 일이죠.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쭉 보다가 오늘 사실 마지막 날이에요. 24장 끝에는 전염병이 이스라엘 사회에 돌았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셨더라, 거두시는 그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짜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코로나19가 돌 테니까 요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이 본문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소망. 사무엘하 24장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인구조사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이 왜 불법이죠?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또 그 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병력과 군사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다윗의 인구조사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왕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병력과 숫자와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들의 죄성을 폭로하신 것이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그 손을 거두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거든요. 근데 3일이 아직 다 차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3일이 아직 다 차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는 천사를 향해 그 손을 거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데 그 광경을 다윗이 보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분명히 봤다 그랬어요.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백성들, 선량한 백성들을, 물론 무고하고 선량하지는 않겠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고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맞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은 그의 양무리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벌인 인고조사는 결국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거든요. 사람이 숫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 속에 편입되었을 때 인격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인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다윗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즉 다윗이 한 인구조사에 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단으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다시 다윗이 양무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양무리로 불렀을 때에는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백성들이 양무리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의 목자라는 뜻이겠죠.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왜? 다윗의 전직이 뭡니까? 목동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했잖아요, 목동. 목동이 어떤 역할을 양에게 해줘야 하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그는 인생 전체를 거쳐서 목동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겠죠. 목자는 양으로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의 목동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자 입에 또는 곰의 입에 잡혀간, 맹수의 입에 물려간 양들을 목숨 걸고 목자에 된 다윗이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간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면모를 다시 회복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게 강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합니까? 그가 죄 없습니까? 실수가 없나요? 결함이 없나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자였어요. 그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잘했든 못했든, 거룩하게 살았든 범죄하며 살았든 간에, 똑똑하든 잘났든 무지하든 어리석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왕, 그 사람, 그 존재가 바로 다윗인데 그게 다윗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영적인 유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연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유연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굳어져요. 굳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년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귀한 만년필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누구나 다 이 소장하고 싶은 필기구 중에 하나가 만년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갖고 싶지만 또 소장하고 싶지만 또 잘 쓰지 않는 펜이 만년필이에요. 여러분, 만년필로 책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찍찍찍찍 긋는 그런 용도로 만년필 쓰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펜일수록 아끼죠. 네. 그게 잘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 좀 안 썼다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쓰려고 만년필을 꺼내 움직이는 순간에 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촉이 굳은 거예요. 안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에다 담가봤어요. 살짝. 그랬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면 아무 글도 못 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닿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잠겨 있어야 돼요. 나무는 시냇가에 그 뿌리를 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굳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유연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답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해야 돼요. 죄가 있어도 나가시고 죄가 없어도 나가시고 거룩하게 사셨다고 판단하고 아니면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다고 판단되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세요. 그게 영적인 유연함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과 충만한 대화와 교제를 나눴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일대기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범죄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의 훌륭한 점, 그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무슨 완벽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들보다 덜 죄짓고 그러지 않거든요.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과 회의와 방황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주기가 길지 않습니다. 이유는 항상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설교 준비하려면 말씀 펴야 돼요. 목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만나서 이런저런 상담하면서 얘기도 들어보면서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다 보니까 때로는 침체가 오고 때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그게 굳어질 틈이 없이 다시 금방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속히 회복됩니다. 잠깐 이탈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상 기도에 진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갓이 다윗에게 전한 말은 뭘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제단은 왜 쌓습니까? 제단은 왜 쌓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여러분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이웃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염병을 바라는 진노의 천사가 공격 개시를 할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 손을 거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단돼요. 근데 독특한 표현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 이방인이죠. 다윗이 통합왕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정복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전에는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었어요. 다윗이 정복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개종하고 여호와 신앙을 믿고 받아들여 그 땅에 여부수 족속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듣고 천사가 심판을 중지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심판과 재앙을 철회하셨다면 천사는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로 중지하시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철회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그 천사가 서 있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심판이 중단되어 서 있는 지점인 천사가 서 있는 그 지점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비로소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완전히 철회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갓의 지시대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게로 갑니다. 그의 타작 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기 위함이겠죠. 아라우나는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환대합니다. 왕이니까 일개 백성이 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하러 오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단을 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다 쉽게 말하면 헌신하겠다 합니다. 무료로 드리겠다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 다 있으니까, 구비해 놓았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렇게 무료로 다윗에게 그것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부하죠. 내가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할 것에 대한 굳은 의지, 그 결심을 표명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말씀에서는 은 50세겔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은 50세겔에 샀다고 그러는데 역대상에는 금 600세겔로 샀다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래요. 타작마당과 소, 그 값이 50세겔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 600세겔로 샀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즉 다윗이 사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이 장소가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과거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이 지점, 이 땅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올라간 자리, 그 산 어딜까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대신 뭐가 죽습니까?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어린 양, 순양, 그것이 번제물로 이삭 대신 죽습니다.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자리고, 이후에는 바로 솔로몬이 이 자리에다가 뭘 세울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참 놀라워요. 구약의 이런 사건들도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다 예수 그리스도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단지 타작마당과 소매마리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성전 부지 전체를 살 때에는 근 600세겔이 드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50세겔이라고 하고 역대상 말씀에는 금 600세겔인가? 예루살렘 성전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금 600세겔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값을 지불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용서하시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값을, 즉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값이 값싼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공짜면 다 값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값,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값어치. 그걸 받아 우리가 무료로 받아, 거저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내 자식 죽이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애 하나 못 낳는 옆집 아줌마가 어이, 나 하나만 줘. 당신 아들내미 하나만 줘. 당신은 8, 7 아들아도 난 하나도 없어. 하나만 주면 안 될까? 눕혀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줄까 말까 고민합니다. 어떤 부모가 주겠습니까?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넷째는 넷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다 아까운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값을 정말 가치 있고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거 하나로 나는 평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평생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도,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망하고 내가 가난해져도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최고의 복으로 아셔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대요. 하박국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소유한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크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 즐거워하겠다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박국이 소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결심한 대로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기 위한,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죠. 그런 특징이 있다면 화목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바람과 소원에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번제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들은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후에 재앙을 완전히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습으로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이 사무엘하를 끝내면서 왜 이 사건을 이 마지막 시점에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사무엘상 1장, 즉 사무엘서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사무엘상 1장과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뭡니까? 애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였죠. 그 여인이 누구였죠?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를 못 낳는다는 건 뭡니까? 이건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 그런 인식이 팽배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한나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그 한나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태문을 여시죠.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사무엘이 자라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회, 그때 당시에 영적 암흑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피는 회복의 도구로 사무엘이 사용됩니다. 사무엘상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 전에
사사기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기 마지막 끝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 판단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신이 왕의 자리로 올라간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예배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를 낳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한 불임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의 죄된 증상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의 태문을 여셔 사무엘을 그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의 내용 동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한나의 불임이 그 시대의 영적 아픔을 상징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범죄 때문입니다. 인구조사.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놓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와 내 민족이 다 살아갈 다른 힘과 능력과 자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있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사 영적 불임에서 사무엘을 출생시킴으로 한나의 괴로움과 이스라엘의 아픔을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처음인 한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참으로 절묘하게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한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고 다윗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평범한 여인이든 이 세상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새기고 또 새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으로 시작했었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탁월하고 출중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인구조사를 그래서 단행,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전염병으로 3일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다윗,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을 때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7만 명이 죽는 거. 엄청난 재앙과 진노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세와 권력이면 그 정도의 재산과 힘이면 이제 나 혼자 알아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자신해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다윗이 맺은 열매는 승리와 성공과 번영이 아니었어요. 재앙이었어요. 진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갑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외화 중에 하나 타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본 기억인 타잔. 동물들을 괴롭히는 밀렵꾼들이 역청구덩이 같은 늪에 빠져서 최후를 맞는 장면을 가끔씩 보여줬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장면들을 굉장히 기억의 잔상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 늪에 빠졌을 때 총 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늪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어도 죽고 움직이면 더 빨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살아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끌려 들어가, 누가 밑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살려고 허우적대는 순간에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그때의 그 역을 헤아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저렇구나.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결국 가는 시간, 가는 세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뭔가 잘해보려고 스스로를 구원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멸망의 길로 닦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나오는 것은 재앙이고 진노였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셨을 때 재앙이 사라지고 진노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있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삶이 전도되고 질서가 생기며 그로 인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온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생의 중요한 왕좌에 하나님을 앉힌 것이죠. 그 왕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재앙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높은 나의 중심 그 왕좌에 하나님을 앉혔을 때 질서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와 자리가 어떠하든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불행할 뿐이고, 그러나 가난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큰 땅덩어리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여야 하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왕이었을 때조차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존재로 다윗은 거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몇 년 동안 하면, 몇 년을 더 하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여야만 능숙하게 현란하게 알아서 척척 제 힘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더 하면 될까요? 20년을 더 하면 될까요? 은퇴할 쯤이나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맞다면 10년이 흐르든 20년이 흐르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회자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 고백이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좀 우울하고
분위기가 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으로 끝내게 하셨을까? 저는 막 가슴 떨려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뜻이 뭘까? 참 절묘하게도, 물론 이 말들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구원이 정말 값진 것인데 우리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하나님을 다시 왕좌에 모셔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모든 재앙을 그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받으시사 오늘 25절의 마지막 동사들처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화목제를 드렸더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더라. 드렸더니 받으시고 그쳤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은 드렸더니, 들으시고 그쳤더라 라고 하는 동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교회 가운데 임한 모든 위기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위를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가, 이 어려운 환경이, 이 어려운 시점이 속히 해결되는,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